목숨 건 신앙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2011년 7월에 미국 워싱턴주에 레이첼 백위드라는 9살 난 소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상이어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소녀는 죽기 한 달 전 9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친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받는 대신 모금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백만 아이들에게 깨끗한 식수가 없어 5번째 생일을 그들이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백위드는 목표액 $300, 30여만 원에 못 미친 $220, 23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아 10번째 생일에는 목표액을 채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10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했고 남은 $80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미국인들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리우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 등이 이 사연을 트위터로 전하며 모금을 독려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성금을 보내왔고 1만 명 이상이 동참해 $50만, 약 5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백위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간단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떠났다. 처음에 소녀의 죽음은 소녀의 꿈을 무산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맑은 물을 주겠다던 소녀의 꿈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녀의 담임 목사님의 경구입니다. 즉,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간단한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길든 짧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정의로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군인의 경우 전쟁에서 싸워 가족과 동족과 나라를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최대한 선하고 신앙적인 일을 많이 남겨야 합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동안 목숨을 불사하고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용감하게 목숨을 불사할 때는 목숨 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 남을 온전히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하면서 위험한 일을 피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비겁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지 않고자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이유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단지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과 좋은 회사를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양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꺼내 천국으로 이끄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도덕군자, 성인군자도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돼서 인생 철학의 정통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부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개혁을 했던 나라의 대통령들은 가난한 후진국을 중진국,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든 지도자들은 무조건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개혁, 정치개혁 가지고 지옥에 갈 영혼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심리치료 잘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생명 얻는 첫 번째 길은 오직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죄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다른 희생 제물을 통해서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희생 제물 되실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를 사해 줄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희생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전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구원받습니다.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려내었습니다. 지난번 중국 장백교회를 담임하시던 한충렬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구원하려고 애썼습니다. 장백교회는 백두산, 즉 장백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북한의 큰 도시 해산시가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북한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북괴 공작원에게 수차례 목을 찔려 난자당해 죽었던 사실을 TV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저와 백원국 장로님이 재작년에 뵙고 왔습니다. 우리 북방선교팀이 장백교회에 도착했을 때 한충렬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장백교회의 성도님들 5-60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충렬 목사님은 옆에서 제 설교를 들으셨고 20-30분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장백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충렬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탈북자 사역을 돕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침 식사 장소를 알려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기에 북한 동포들이 하나 둘씩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은 단순히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은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은 단순히 교인들이나 이웃들에게 나이스하게 섬겨주는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은 그것도 해야 하지만 지옥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꺼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 선교회가
바로 처형 직전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꺼내 살려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은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선한 목자의 사명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선한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 잘했다고 선한 목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병든 몸을 낫게 해주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영적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의 모습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를 시찰하기 위하여, 지도 방문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처럼 어린이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하여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다 예수님 따라 선한 목자 되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친절하게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선한 목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좀 잘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닮은 선한 목자 되기 위해서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도 항상 전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북한이나 소말리아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목숨 건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면 두려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면 상처 타령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치열하게 고생해도 그저 목숨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니까 진정 남을 진실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인과 자식이 죽어갈 때 목숨 걸고 구출하고자 하는 자만 참된 남편이요 부모입니다. 가짜 남편, 가짜 부모는 결코 목숨을 대신 내놓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위기에서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애국자는 비난을 들어도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킵니다. 내가 인기가 떨어져도 사생결단하고 늑대와 이리를 막아냅니다. 반면에 겉으로만 말로만 애국하는 지도자는 목숨을 절대 걸지 않습니다. 늑대와 이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백성을 버리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선한 목자는 선한 성품의 목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하지만 결정적 위기 상황 속에서 목숨 걸지 않으면 온전한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선한 목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서울대 총장 출신이라도 국무총리 출신이라도 나라를 지키는데 무기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는 사꾼입니다. 헛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데. 역사상 목숨을 사리는 비굴한 평화주의자들은
이리와 늑대에게 자신의 가족을 찢기게 했습니다. 반면에 목숨 걸고 이리와 늑대를 대항한 자는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풀었으면 내가 다시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의 정체성입니다. 정체를 드러내야죠. 아이덴티티를 밝혀야지요. 제대로 된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정체성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 메시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의 성품을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정한 사랑은 항상 목숨과 관련된 것입니다. 입으로 나불나불 사랑 타령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코끼리와 큰 호랑이와 협상을 합니다. 선한 목자와 코끼리가 큰 호랑이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은 이리와 늑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양 울타리 100m 가까이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호랑이들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리와 늑대는 양 울타리 50m까지 접근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코끼리는 큰 호랑이에게 다급하게 또 말합니다. 이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나 호랑이는 이리들아 오지마 라고 말만 하고 그냥 놔둡니다. 이제 이리와 늑대는 양 울타리 10m 앞까지 접근합니다. 그래도 큰 호랑이는 보고만 있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와 양들은 울타리를 2배로 올립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코끼리 한 마리를 더 데려와 울타리 앞에 서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호랑이는 선한 목자와 양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코끼리를 함부로 데려왔어? 함부로 울타리를 왜 올려? 그리고 목자, 당신은 선한 목자라면서 선한 목자가 왜 장총을 들고 서 있어?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일까요? 다름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목자만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 목숨 건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의 일입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아파트 경비를 하던 69세의 박모 씨가 계셨는데, 그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가 가슴이 조여와 쓰러졌습니다. 2년 전부터 심근경색을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뒤 6분 뒤에 동료 경비원이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갔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CCTV의 내용이 안타깝습니다. 박 씨가 쓰러지고 나서 6분 동안 시민 6명과 차 3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구호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서 차들이 피하듯이 지나갔습니다. 한 남자가 박 씨 곁을 지나갔고 곧이어 다른 2명도 무심히 가던 길을 갔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채 지나쳤습니다. 동료가 발견된 후 15분 만에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남들이 도와주겠지, 내가 신고 안 해도 누가 신고하고 살려주겠지 아니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내가 괜히 도와주었다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괜히 위험한 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 라고 몸을 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순교자 정신이 없다면 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봉사 하나를 해도 순교자적 정신으로 봉사를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신과 믿음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어느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는 바람에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꼼짝 못하고 홍수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느 젊은 사람이 뚝에서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줄을 붙잡고 미국인이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목숨 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일생 은혜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빙그레 웃고 말하더랍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어? 그러고는 가버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선한 일에는 이름도 빛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목숨 거는 위대한 일에도 이름이 붙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것만이 진정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할 때 내 이름보다는 예관교회 교인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이름보다는 선한 한국 사람이다, 한국의 크리스찬이다, 선한 난국 주민이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더라도 사람을 살리는데 목숨 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꼭 물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우리도 목숨 걸고 이웃을 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크게 손해를 보아도 목숨 건 신앙으로 남을 도와주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목숨 건 신앙으로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군복무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목숨 건 신앙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목숨 건 신앙으로 주일 예배도 사수해보자는 것입니다. 당장 세상에 핍박을 당해도 목숨 건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건 신앙으로 전도하고 선교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 건 신앙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주를 위하여 충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건 신앙으로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서울 근교에 유원지를 다녀오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뻥소니 사고를 당한 한 청년 남자를 발견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 가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설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갈 테니 당신과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서 기다려. 남편이 그를 싣고 작은 병원에 갔지만 워낙 중상이라 더 큰 병원으로 옮깁니다. 큰 병원에서 입원시키고 수속하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이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은 그 자리에 이미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차를 타고 갔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쪽으로 가는 도중 요란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다름 아닌 자기 집이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윗집에 살던 처제네 식구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처제에게 전화를 했더라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데려가라. 그래서 처제가 차를 가지고 나와 언니네 식구들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스 폭발로 그 빌라에 불이 난 것입니다. 전화 받고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식구들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다 무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알고 보니 그 빌라 102호에 살던 내외만 불 속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그 102호의 남자가 뻥소니한 그 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짐으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남자는 몸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돕다가 자기 가족도 다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 남자는 나만 살겠다고 뻥소니 쳤다가 죽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목숨 건 양심과 사랑과 의리가 오히려 생명을 살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건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작년 2014년 5월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런던 남쪽 울위치에서 이슬람 과격분자 흑인 청년 2명이 영국 군인을 칼로 난자해 죽였습니다. 한 여자 로요 케네트가 영국 병사가 쓰러진 것을 보고 버스에서 급히 내렸습니다. 그녀는 전직 교사로서 어린이 스카우트단을 지도하며 삽니다. 교통사고인 줄로 알고 달려가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러나 병사가 끔찍하게 살해된 것을 알고 범인에게 다가갑니다. 원하는 게 뭐냐라고 20분 넘게 범인들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뒤늦게 달려오자 몸을 피했습니다. 범인이 총에 맞고 체포되는 것을 본 그녀는 그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찾으려고 애가 탔습니다. 그런데 아들 바질이 사건 현장 사진을 트위터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엄마가 피 묻은 칼을 든 범인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들 바질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언론은 시민 영웅 로요 케네트를 찾아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우리는 서로 도울 의무가 있다. 범인이 흥분했지만 술이나 약에 취하지 않아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하굣길 어린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을 보며 아이들보다 내가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도록 자꾸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60명이 넘게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줄 생각은 않고 구경만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만 해 슬펐습니다. 실제 그녀는 모성 본능을 갖고 아들뻘 되는 범인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광기에 찬 살인마조차 머뭇거리게 한 목숨 건 용기였습니다. 이처럼 목숨 건 이웃사랑은 사람들을 감동케 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고 생명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선한 목자가 되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목숨 건 신앙으로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윤리 도덕에 근거하여 선한 일 하기보다는 목숨 건 신앙, 목숨 건 믿음, 하늘 믿음으로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가 없는 수준에서 착한 일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정성을 다하여,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모든 물질적, 시간적, 육체적 피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을 던진 선한 목자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목숨 건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목숨 건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탈피하게 되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다가 인생 마무리하지 않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감격과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들고 순교자적인 정신과 신앙으로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행복, 더 나은 삶, 더 큰 사명과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나중에 후회가 많고 하늘의 상급이 적은 신앙생활입니다. 반대로 남을 위한 신앙생활을 생명 걸고 할 때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 건 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중한 참된 천국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